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을 통해서 요셉의 효도를 배우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정한 이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이신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만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란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반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사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제주도나 외국의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그런 이제 경우가 약 800여 번에 있었다고 그렇게 어느 이제 책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경시하는 이 자녀들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 가운데서 까마귀와 황새를 우리는 효조라고 합니다. 왜 까마귀와 황새를 효조라고 하냐면, 까마귀와 이 황새는 어미새가 늙어서 잘 날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이 어미새를 자기 둥지로 모시고 온다는 겁니다. 자기 둥지로 모시고 와서 이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먹이를 이렇게 날라서 어미새에게 주는 것이 바로 까마귀와 황새랍니다. 그래서 이 두 새를 일컬어서 효조라 그렇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님을 경시하고 부모님을 만약에 버리는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은 이 황새나 까마귀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세 가지의 배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배신감을 가지고 사냐면, 먼저는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그런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약 250여 번의 전쟁을 치루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국가는 이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노인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어르신들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섭섭함을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은 자식들도 자기들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6.25의 전통 가운데서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대가족이란 것은 한 지붕 밑에 보통 3대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가정 구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게 되어질 때에 정성을 다합니다. 때로는 논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밭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나이 들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정성껏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우리를 잘 모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이 가정제도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대가족 제도의 그런 이제 제도 속에서 당연히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이젠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지 않게 이것 때문에 가정마다 많은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책망하게 되어지면 요즘은 이 자녀들이 다 똑똑해요. 그 부모의 말을 딱 대받아치는니다.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굉장한 관계가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섭한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자식들도 우리를 버렸구나, 이런 섭한 마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종교도 우리를 버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불교의 문화권 속에 살아왔습니다. 불교의 문화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절에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우리는 종교 이런 문화권 속에 살아보니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4월 초파이나 정월 초래가 되어지면 절에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절에 가서 뭐합니까? 물으면 불공드린대요. 불공을 어떻게 드립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할 말씀이 나라가 잘 되도록,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러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빌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국가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교도 우리를 버렸다,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먼저 레위기서 19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잠언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모들에게 효하라, 효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냐면, 효도는 도덕의 근본이 되어지고, 효도는 모든 교육의 근본이 되어지고, 효도는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부모들에게 효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1996년부터 1997년도 가을까지 약 2년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노인대학을 준비를 했고, 1998년 2월 12일 날 드디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약 26년 동안 우리는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노인대학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 요셉은 그런 차원에서 효도의 방법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인 만큼 오늘 요셉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효도의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먼저 부모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효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자, 이 말씀 조금 그 앞에 보면 43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그 안부를 그의 형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의 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요셉은 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생각으로서 그의 마음이 늘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늘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가 있었던 요셉의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서슴없이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안부를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그곳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한 말이 결국은 내 인격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곳이 어디냐면 내 귀입니다. 내 귀가 내가 한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한 그 말을 이 귀가 듣고는 다시 그 들은 말을 내 마음속으로 넣게 만듭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들은 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내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늘 평소에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 내 귀는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그 좋은 말을 내 마음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 좋은 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는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평소에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못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못된 말, 나쁜 말이 내 귀가 다 듣습니다. 역시 들어서 그 못된 말, 나쁜 말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쌓이게 되어지면 결국 나는 나쁜 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항상 말할 때에 세계의 문을 통하고 난 다음에 말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참말일 경우에 첫 번째 문을 넘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말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필요 없는 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록 참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필요 없는 말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말이면서도 상대가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을 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표현할 때에
화를 내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현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말을 상대가 필요로 할 때에 말할 때는 친절하게 하라. 이런 세 개의 문을 통과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은 늘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늘 그 마음에 쌓았던 것입니다. 모든 가슴이 초점이 거기에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에 바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기는 쉬워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 부모님이 10자녀를 기를 수는 있어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연세 드셨다고 무시하는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를 주는 것은 한국 개발원 KDI 보고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이 연령의 통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연령의 평균 수명이 197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2.4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할머니가 81.3세이고 할아버지는 79.4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50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의 모든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우리의 연령이 몇 년 수명이 연장이 되었냐면 30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연령이 30년 연장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50년 전에 50살 되신 분하고 지금의 80이신 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어지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되신 그분들은 50년 전을 생각한다면 우리 나이를 50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신 분을 이끌어서 노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그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제가 모든 활동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그때 그 모든 생활에 폈더니 지금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4시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약 40-50분 정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운동기구 챙겨가지고 아침에 보통 1시간 반 정도 저는 지금까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일 그 시간 되어지면 테니스 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테니스하고 일과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 되어지면 또 이제 이 주변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도 30-40년 전에 그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까지도 나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이건 뭐 내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이 허락이 되니까 우리는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맥락에서 요셉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좀 그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요셉 같은 그런 효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자세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림으로써 효도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은 이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 다음에 여기에 1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요셉이 출세한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결국은 네 꿈대로 될 것이다. 꿈대로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현실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총리로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나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완전 실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키워주신 겁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안 되었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출세했지 않습니까? 자, 이 출세한 이 모습을 자기 형님들을 봤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이 출세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9절과 13절의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쉬운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자. 그래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게 되었으면 우리 부모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좋아하시던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 값을 떠나서 무엇든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이 아니면서도 거짓말인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장사하신 분들이 맨날 우리 미치고 장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면서 거짓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시집을 안 갑니까?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노인네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이 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빨리 죽어야지 그런다고
아, 빨리 돌아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어르신들 입에서 빨리 죽어야지 이 말 나오면 오래 살아야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말하면 빨리 인삼녹용 사드려야 돼요. 살고 싶은 그런 의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 병원들 보면 노인들이 병원에 안 오면 요즘 병원들 문 닫는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 때문에 그래요. 말은 죽어야지 말하면서도 제일 먼저 병원 갑니다. 말은 죽어야지 말하면서도 보약은 혼자 드신 분들이 노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르신들과 함께 사실 때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사하실 때 있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요. 아이고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 어른들께서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들 먹어라. 그래서 안 먹어도 되신다. 우리끼리 먹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또 식사하실 때에 반찬이 없을 때에 괜찮다. 나는 막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옷을 한 벌 사드리는데 아이고 이 말라고 이 옷 샀노? 이 어려운 때 그 말 들으신다고 다음에 옷 안 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옷을 사드리면 말라고 이 어려운 때 옷 샀냐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옷을 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밤새도록 옷을 입었다가 벌써 다른 거예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말했다고 옷 안 사드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그 일로 굉장히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효도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들 앞에서 자식들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키우실 때에 때리면서 키웠습니까? 옥이나 금이나면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앞에서 때리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자식인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와 손녀입니다. 손자와 손녀가 자기 엄마에게 맞는 매지만은 맞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런 연구로 참으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부모 앞에서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부모 앞에서 아이들 매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의 효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효도 방법은 요셉은 여기 11절의 말씀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의 세 번째의 효도 방법은 아버지를 복량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시고 와서 17년 동안을 그곳에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고센 땅에 올 때 그의 나이가 130이었어요. 돌아가실 때 그의 나이가 147세였으니까 17년 동안을 요셉은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버지를 잘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창세기 50장 3절의 말씀 보니까 40일을 걸쳐가지고 그는 그 아버지의 시신에 향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향처리. 요즘처럼 이 냉동 그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향처리를 해서 시체의 부패를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향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70일 동안을 그들은 고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고국 땅에 장사할 때도 아닷 타작마당에서 이르러서 7일 동안을 예고국을 했더라.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후에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모셨던 17년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모실 때에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셨던 것이 요셉의 효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요셉의 효도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효도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게 될 때에 특별히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므로써 허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몸에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잘 낫지를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뭐 병이 났다든지 뭐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성장 호르몬. 뭐 어떤 뭐 치료할 때도 뭐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인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한번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잘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장나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장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수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용돈 드릴 때에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한 달에 용돈 20, 30만 원 주면서 온갖 잔소리 다 합니다. 아니 지난달 30만 원 드렸는데 그거 다 어디 쓰셨냐고.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빙산의 일과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이 전적인 희생에 오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투자하게 될 때에 그거 다 어디 쓰느냐고 묻던가요? 옷을 사줄 때도 음식을 사 먹일 때도 묻지 않아요.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입지 못해도 자식이 원하면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꼴랑 20, 30만 원 매월 그 용돈 주면서 어디 쓰느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용돈을 좀 드리다 좀 넉넉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어른들은 정신적인 흉년의 때를 맞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젊을 때 누렸던 부귀와 영화도 다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모든 물질도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의 흉년을 맞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난하구나. 생활이 가난하면요, 몸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몸도 가난해지니까 마음도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없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고독사의 슬픈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기사를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세상 떠난 지가 7개월이 지났더라고요. 7개월. 7개월이 지나도록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몰랐어요. 이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은 정신적인 흉년의 때를 맞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은 영적으로 몹시 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끈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복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요셉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의 효도의 방법은 그런 맥락에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효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자세로서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계시는 몇이면 그런 마음으로 요셉처럼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느냐?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냐면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고 신명기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읽어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바로 이런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이런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지면 자손이 번창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양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효도 방법을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 활천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이 활천지역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효도의 방법을 통해서 잘 실천해서 그래서 이런 효도의 방법을 실천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 이를테면은 번창의 축복, 장수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생활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을 통하여서 요셉의 효도의 방법을 배우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습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반성하게 하시고 또 나의 부모님들을 우리 또 노인에게 나오는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고 돌아볼 때에 요셉처럼 관심을 기울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그의 생활 속에 날마다 우리가 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끝까지 복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통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노인과 어르신들을 잘 모심으로써 이런 자에게 주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과 우리 자손이 번창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